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시간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육신의 이성의 또 눈과 귀와 또 오감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또 우리 영이 또 그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 영혼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시고 내 마음밭을 열어달라고 우리 자기 심령을 그 시간 예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참으로 정말 은혜 받기 원하오니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신도에 주시옵소서. 역사신도에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신도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 가득 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긍휼이 풍성하시다 그러니까 늘상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풍성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하는 건요, 가득 차는 거예요. 가득 차는 거. 제가 길을 가다가, 이게 누가 키우지도 않은 건데 이렇게 도로상에 이렇게 횡단하는 이렇게 철도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담쟁이 덩굴하고 칡덩굴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늘 가는 동네에 통과하는 길이라 매년 가니까 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게 사이즈가. 그러더니 어느 날 무심코 봤더니 벽면이 완전히 담쟁이 덩굴로 도배가 돼 있고, 그냥 칡덩굴이 그냥 온통 나무와 그냥 온 사방을 덮어가지고, 심지어는 차가 지나가는데 그 밑으로 주렁주렁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 덩굴들이. 그래서 저거 좀 위험한데 싶은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딱 잘라놨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이제 뭐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했겠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가득 찼다. 정말 가득 찼네. 마음에 이렇게 꽉 채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가 그게 관건인 거죠. 알면 뭐합니까? 우리가 뭐 100개를 알면 뭐합니까? 그거를 하나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 여러분이 평소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최근에, 요즘에, 또는 지금이 내가 그때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내 그냥 목구멍까지 꽉 차. 이거 참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제가 옛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죠. 지금도 물론 육체가 있지만
그 술을 마셔가지고 이 목구멍까지 꽉 차면 어떻게 되냐면 막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가 꽉 차는 거, 그것이 뭔지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꽉 찰 때까지는 사실 원론적으로 다른 기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주님의 은혜를 터전 삼아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 밑바탕에 해당하는, 그 토대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이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알고 멈출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저도 돌아보고 있는데요. 항상 답은 똑같아. 내가 뭔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근데 그 환경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 내 주변이 진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내 주변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만 잔뜩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다는 생각을 이젠 해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경계해 드릴 것은 패배주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숙명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 있죠? 나 원래 그래. 항상 만나면 그런 사람 있어. 내가 부족해서. 이거 내 탓이야. 그게 참 처음에는 겸손하게 느껴졌는데 잘 들어보면 그 사람 삶이 그래. 그냥 내 탓이고 다 나 때문이고 내 인생 원래 이렇게 꼬였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뭔가 벗어나려고 정말 점집을 전전하고 정말 운명론에 이렇게 흡사해서 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운명론이나 패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주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과연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라고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세상에 대해서 문제의 해결과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게 답이 뭐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려야 되는 거지? 라고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사실은 말씀에 이미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예언이라고도 얘기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길대로 가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대로 가기 때문에 그 길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얹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그대로 되는 거야. 다만 우리 앞에 벌어지는 환경은 그것을 참 원수도 우리를 잘 나름대로는 알죠.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뒤집어 놓고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할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매 순간 환경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24시간을 쪼개도 시간 단위로 좋았다 나빴다 하고 일주일 단위 쪼개도 좋았다 나빴다 하고 한 달 단위 쪼개도 좋았다 나빴다 해요. 얼마나 자주 제가 말씀드립니까? 그냥 정말 마치 오르락내리락 내 신앙이 정말 왜 이렇게 안 좋지라고 오해하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경에 따라가면 신앙이 안 좋은 것 같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에 쫓아가면 여러분이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은 어차피 계속 흔들리고 이 땅은 어차피 마귀가 불법적으로 계속 여러분을 시험하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실 겁니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3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보시면 14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는 내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자기를. 그렇죠. 저가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준행하는 자였고 저가 다메섹에 가는 중에도 그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그 증서를 정말 받으러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저가 완전히 변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긍휼을 입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게 바울이 지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고백이요, 비결을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누리면서 산 거예요. 누리면서. 바울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안 되십니까? 이상한 말 한 것처럼 느껴져요? 바울처럼 40의 가난매를 세대 3번 맞고 정말 주야를 정말 헐벗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고 매 맞고 그리고 정말 집도 없이 정처도 없이 물론 배 짓는 사람이지만 저거 한번 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욕 먹고 로마까지 가가지고 계속 정말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그렇게 순교하는 삶을 우리가 바라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바울이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쓴 글이 우리가 지금 그걸 눈앞에서 많은 서신서들을 보고 있는데 뭐겠습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 바울이 그 다음에 딱 깨닫고 한마디 우리에게 던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십시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쓸 때 있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너희들이 병 들었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난 너희를 고치러 왔는데 너희들과 상관이 없다.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나와 너희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대부분 못 알아들었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제외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칭의인, 예수 보혈의 공로를 따라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법적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도 흠이 없는 예수 보혈의 공로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거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내가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요, 영광스러운 신분이요, 내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감격이 되는지를 잊었다 해요. 우리가 왜 잊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계속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이 죄인 중에도 탁월한 괴수 같은 죄인인가, 그걸 내가 누릴 시간이 없어요. 누릴 시간이 없어. 마치 그걸 누리면 나 혼자 머리로 헷갈려. 아니야, 난 의인이라 그랬잖아. 난 죄인이라는 거 한마디도 고백하면 안 돼. 그리고 난 이미 회개해서 난 늘 항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속 가운데 있잖아. 그 생각만 머리로 논리적으로 주장하기에 바빴지, 내가 예수가 없으면 정말 단 한 티끌도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지금 깨닫고 누리고 알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얼마나 정말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세상도 그렇고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가족관계도 그렇고 나와 또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왜 이렇게 억울한 게 많고 불공평한 게 많고 정말 원통한 게 많은지 계속 쌓이기만 하잖아요. 현대병, 스트레스병이라면서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그게 병이 된대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그 지식 빼고 그게 다 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가질 수 없는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노출되고 계속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심각합니다. 우리 이제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혼자서 방 안에 딱 놓고요, 혼자 딱 계셔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헤헤헤헤 하고 말씀 보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지 진단해 보세요. 옛날에 나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고요. 아무도 없어도 좋아. 내가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가운데 기쁨이 넘쳤다 이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이거예요. 내가 비교될 사람이 없었어요. 비교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고
그러나 어느 순간 나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정말 그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린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요, 원통함을 풀질 않는데요. 원통함을 풀질 않는데, 내 안에서 쌓인 거를 도무지 풀질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도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요. 그 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정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 가운데 그 원통함조차도 풀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받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저도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참 정말 유치해요. 유치해. 정말 말하기 유치해요. 제가 우리 아내와 아이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제가 유치한지 몰라요. 그 애들이 그냥, 와, 어제는 제가 참을성의 한계가 살짝 느껴지는데,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관여할 일도 아니야. 누가 물을 엎었어요. 새로 또 왔는데 물바다가 됐어. 근데 또 그 다음에 몇 시간 안 돼서 또 엎었어, 콜라를. 근데 그 소식을 난 듣기만 하고 있어. 근데 속에서 복장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그걸 수습하는 아내는 더 뒤집어질 텐데, 나는 무슨 관계가, 내가 치지도 않으면서 나 안쪽에 들어가서 그냥 말씀 준비하고 혼자서 그냥 꿍꿍대고 있으면서 너가 그렇게 원통하다고, 또 우리 자식들이 늘 실수한다는 거 그렇게 아내한테 내가 말을 해놓고,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애들하고 그렇게 핏대 높여서 싸우고 그러냐고 내가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난 내 마음속은 더 웃겨요. 내 마음속은 얘네들이 하는 실수를 정말 용납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정말 이 밴댕이 같은 생각과 싸우는 내 모습이 얼마나 정말 한심한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무슨 은혜를 담아놓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문제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모든 관계 가운데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시집이 가려서 누가 이만큼 더 잘하고 누가 이만큼 덜 잘하는 거, 누가 그게 틀렸대요? 누가 그게 객관적이지 못하답니까? 그건 세상이 가려줄 문제고, 그것은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이 재판자가 되셔서 정확하게 단 1mm도 오차없이 우리가 그때 했던 모든 것들을 직고하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판단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내 앞에 벌어지는 일들, 이미 주님이 세상을 승리하셨다 하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에 모든 걸 다 정말 받은 자인데 여전히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도덕에만 한정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의인 되려고 작정한, 주님의 은혜라면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 땅의 삶 가운데 과연 나의 주변과 나 자신에게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 제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값어치를 정말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실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결국엔 그 나라 가서 부끄럽게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열심히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게, 그 믿음의 중심이 다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정말로.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씩 하나씩 잘 또 가득 좀 쌓아놓으시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겪었던 어려움과 한과 여러 가지 눈물들을 나중에 그 호리병에 싹 쌓여있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시면서 헤아리시려고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내 주변을 보기 시작한 사람이 복받은 자예요. 그 자가 복받은 자예요.
이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그 문제를 정말 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 내 안에서. 여러분, 문제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서 다 모든 게 다 내 탓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먼저 풀어야 될 것들, 내가 분명히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열쇠를 내가 먼저 풀어야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욥은 정말 의로운 자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마귀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저가 이유 없이 저렇게 하나님께 섬기는 게 아니라고 분명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목숨만 남겨놓고 다 정말 마귀가 하도록 사실상 방치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어떻게든 책임지실 거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합니다. 육체를 생명만 빼고 다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식들, 재산, 그 다음에 집, 아내 완전 그냥 패가망신했어요. 질병까지. 기와장으로 그냥 가려운 데를 긁고 있는 그 신분. 친구들이 다 원망하죠.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다.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마지막에 저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알지만 우리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자기 자식들이 정말 무언가 잘못했을까봐 그들을 위한 제사를 일일이 다 치르고 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흠이 없이 치르려고 애쓴 자였을지라 할지라도 저가 결국 그러한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도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라. 뭐가 잘못했습니까? 욥이 사실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는 게? 친구들한테 원망 듣는 거?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러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지금 주장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이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100% 주님의 공로 아니고서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내 육신 움직여야지만 아무것도 하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움직여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움직여진다.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오직 주님의 공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한번 볼 텐데요. 로마서 우리 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로마서 9장 우리 19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흉문하느뇨 시험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든 물건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생받기로 예비하시사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네, 우리가 지금 22절에 해당하는 지금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끝내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이후에 그래 어느 시점에 내가 끝내자 하는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끝나버렸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기도 전에 주님이 아들을 통한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암흑이야. 암흑. 삶의 소망 자체가 없어요. 슬퍼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인생이 무의미해.
근데 그 무의미한 거를 계속 누려도 답은 없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진정한 괴로움이고, 그게 진정한 어둠이고, 그게 진정한 슬픔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이제 내가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내가 그것을 이제 확실히 누릴 자로 약속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말 남들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직 내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문제를 또 답을 찾고 또 주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만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또 우리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정말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정말 대표기도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게 뭐 대수입니까? 우리가 몸부림치면 돼요. 하나님께만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다른 건 자꾸 그냥 잡다한 거 머리에 들지 말고 주님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내가 참으로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와 내 주변을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참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도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